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다니엘이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와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만일 창문을 닫아놓고 은밀하게 기도했더라면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고 그를 구원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4단계라 그러는데 4단계가 어떻게 온지는 아셔요 혹시? 확진자 수가 많아서요? 네? 아니에요. 확진자 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검사 수를 늘렸어요. 보통 검사할 때 어느 정도 하느냐면 한 6만에서 7만 정도 그렇게 검사를 한대요. 근데 지금 검사자 수가 얼마느냐? 20만 명일 넘게 해요. 그러면 확진자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4단계 온 것도 사실은 온 국민을 다 하면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한다. 그러면 몇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4단계는 사실은 4단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자 수를 늘리면 확진자 수는 당연히 많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막 곳곳에서 막 확진자가 나온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집단을 샘플로 해서 그 집단에 그 코로나 감염된 것을 조사하면 안 나오는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가 온지 작년 봄에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벌써 지금 1년이 넘고 1년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산골에서 막 산에서 사람 접촉 안 하고 사는 사람 외에라는 어떤 경로로든지 다 사실은 접촉이 됐고 그렇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 모레 예배를 그냥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정부에서 방역을 한다. 그럼 제가 100% 동의하고 싶어요. 방역을 하면. 근데 이건 방역이 아니에요. 제가 1층 문구점 전혀 제약 없이 다 문 열고 해요. 2층 탁구장, 내가 탁구장 밑에 있지만 탁구장 되지 말고 문 닫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탁구장 문 열어서 거의 정상 영업을 해요. 그런데 3층 교회는 문을 닫고 방송으로만 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죠. 사실은 문 닫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고요. 우리는 또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이 한 그 집에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거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신방도 못해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방문해서 상품을 팔 수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신방하는 것은요, 못하도록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방송을 해서 내보내는 것 딱 하나. 그리고 다른 것 다 금지예요. 신방도 금지예요. 근데 방문 판매는 가능해요. 그럼 이게 방역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왜 핍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했느냐 그러면 이 시편 2편의 핍박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빈도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분노를 누구에게를 향하여 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요.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핍박과 환난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이러한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등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차별금지법이 왜 나오느냐? 교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왜? 교회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심히 불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별것 아닌 얘기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법으로 증명해내야 돼. 아니, 그 사람의 기분을 내가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그런 일들로 막 교회를 지금 사정없이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온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염병을 잡겠다 그러면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에 동참해야죠. 우리가 전 나라가 2주 동안 셧다운 하자 해서 우리 아무도 만나지 말고 각자 집에서 있고 코로나를 잡아보자. 그러면 얼마든지 그 일에 우리 동참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면 그 코로나를 잡기 위한 방역이니까. 근데 지금 이 일은 방역이 아니에요.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처음 막 이렇게 했죠. 변이 있는데 그거 막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막았죠. 그렇죠? 그리고 공연장은 5,000명까지
다 모여서 공연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교회에는 모이면 안 된대요. 교회는 신방 가면 안 되고 방문 판매는 가능하고 이게 참 그래서 그렇게 도전해 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렇게 하신대요.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면 참 가소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웃고 난 다음에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해 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이 보낸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은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왕들이 나서고 막 떠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있었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왕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정한 왕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야 니들이 나서냐? 왕들이라고 니들이 나서냐? 내가 왕을 세울게. 이 왕 앞에서 너희들이 굴복하나 안 하나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세우는 일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 상황 시편의 상황에서는 다윗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하고 많은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그들이 상대해서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해서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포하느냐? 질병을 정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체에 문제가 생겨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요. 그렇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온전하게 만드셔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헤로드 왕을 다 싸워서 이기고 로마를 정복하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병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망에 이른 사람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막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스리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막 선포를 해요.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생겨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끝나고 그는 실패할 줄 알았는데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이 죽는데 그 죽음에서 그분이 살아나셔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나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진정한 왕이다, 생명의 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막 뛰면서 찬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제 예수님이 구하면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1절에 가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하냐면 대적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다스렸던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왕권이 어떻게 해요? 그 왕의 권세가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잠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상은 질그릇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철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철장으로 때리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사실을 보고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과 맞서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편으로 내가 항복하고 들어올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세상은 당당하다면
이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사실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질그릇처럼 막 세상을 부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반대편에 섰으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대항하셔 싸워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싸우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할 것이냐, 그들이 지금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세상에, 아니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볼까요?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 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떨어라. 그분이 얼마나 힘 있는 분이신지. 그 다음에 뭐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 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꼬꾸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을 핍박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건 이제 길에서 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 열매, 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은 최종 목적지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길에서 망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데 결과를 보지 못하고 길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만드십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시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진노가 급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에 급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길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은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잡겠다라고 하는 방역 지침이 정부로부터 나왔으면 저는 그 정부 방침에 100% 동의하고 동참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방역 지침은 코로나를 잡겠다는 방역 지침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도 질병청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표가 올라왔어요. 지금 코로나 수가 급증한 것은 검사 수를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더 많이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나온다. 그럼 왜 이렇게 늘리느냐?
8월 때문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작년 8월 15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을 때 그 집회를 가진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몰아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노총인가에서 그것도 불법으로 시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송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살인자라고 몰지도 않았고, 그 집회 이후에 수많은 이 확진자가 이렇게 막 퍼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방역을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 그냥 따라오라고 얘기하면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또 뭔가? 네.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엔 대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그런데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 근데 어느 교회는 정부 방침이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요. 목사님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선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방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에 대한 지침을 어기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2.5단계인가요? 2단계 정도 되면 접종 받으신 분,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은 인원에서 어떻게 해요? 제외돼요, 이제.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맞으셨잖아요. 우리 한 3분의 1은 거의 맞으셨을 거요? 누가요? 네. 그렇게 맞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식사도 하지 말라 해서 이제 식사도 안 하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건 교회를 탄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 교회가 서로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장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막 서로 꾀하여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다 땅끝까지 통치하는 왕을 세우시겠다. 그것이 세상의 군왕들을 비웃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니까 그 왕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하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자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왕으로 세우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질병을 다스리셨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 상처를 치료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꿔놓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사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 다스리심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들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